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복원주일로 지킵니다. 교육자 복원주일을 지키게 된 제도는요, 1970년 거의 55년 전 되겠네요. 바로 1970년 감리총회에서 이제 제정이 되었고, 이 복원주의를 지키게 대한 어떠한 동기 이유는 다름 아닌 갑작스러운 그러한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하기 위하여 이런 복원주의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교역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가 교역자냐 하면 교회에서 신앙과 교회 일을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이죠. 그걸 담당하는 사람, 즉 목사, 또 전도사, 강도사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헌신한 모든 직분을 이제 포괄적으로 지칭할 때에 교역자라. 어떻게 보면은 신학대학 또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이제 목회를 하는 그러한 이들. 그래서 조금 사역자라 하는 말과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사역자는 교회에 일을 하긴 하지만도 이제 이 목회자와 같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교역자 또는 목회자라고 하는데,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은 성례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수가 없고 성찬을 할 수 없습니다. 교역자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럴 때에는 조금 구분하여서 목회자라, 이제 성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 또 성찬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이제 목사, 목회자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는 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 가운데는 좀 이런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오늘 교역자 복원주일이라 조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글을 읽는 가운데에 이러한 이야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반평생 50여 년을 산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직장, 이웃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요 가치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면하려고 해도 왠지 늘 마음속에 어떤 외로움 그리고 고독함, 갈증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관계성을 맺으며 살지만도 늘 이것이 내 마음 한편에서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는 내가 남을 위해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좀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결심하고, 평소에 이제 그가 책 읽기도 좋아하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것을 한번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러한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키보드를 가지고 막 이제 스토리를, 소설 이야기를 쭉 이제 만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한 그 기쁨, 만족이 너무너무 넘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냥 글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이 하나의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출간이 되어졌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책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소개가 되어지면서 대박 났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누굴까요? 어느 여성일까요? 다름 아닌 혼자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사라벤 브레스낙이라고 하는 여성 작가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당신은 문득문득 외롭고 쓸쓸하다. 왜일까? 오직 당신만을 위해 살아도 짧은 인생이거늘 당신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당신 삶 앞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누군가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뭐예요? 밀어놓기 위해. 나는 늘 뒷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늘 그 걸려있는 것들이 많아. 걸려있는 것들이. 자, 그 다음 시작.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지속하는 한 당신은 지독한 고독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나요? 동의하든 안 하든 이 책은 여러분 뉴욕 타임즈의 120주, 12주가 아니요 120주 동안이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남이 쓴 책이라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 이야기는 120주 동안이나 여러분들 베스트셀러라는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함께 뭐했다? 공감했다라는 이야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을 하겠습니까? 왜 사세요?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 기쁨, 행복 아마 이것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니 정말 그것이 내 삶의 이유고 또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에는요 꼭 결혼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이 30대들은 생각을 하기에 비혼주의자가 생겼습니다. 미혼주의가 아니라 비혼주의. 미혼은 아직 뭐 하지 않은 상태? 결혼은 한다 안 한다? 하긴 할 건데 아직 결혼 안 한 상태. 이건 미혼. 근데 비혼은 아예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이 30대 우리 한국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비혼주의가 점점 줄어가는 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니까 취직이 어렵다고 하고 경제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성으로서 어떤 삶에 많은 제약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MZ 세대들은 지금 한 60, 70, 80대 세대들은 항상 그래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몸바쳐 헌신하며 모든 일을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MZ세대들은 워라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도 적당히 하고 또 뭐 해야 되느냐? 즐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젊은 MZ세대들의 마인드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또 많은 사람들이. 굳이 집 마련을 하려고 고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 낳으려고 왜? 짐이 되니까. 짐이 되니까 애를 낳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아이고 내가 하나만 낳을 걸 왜 셋씩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바가지하고 있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요 참 또 오해하지 말아요 주사님. 어떤 분은요 하나님 자녀를 꼭 우리 가정에 주세요 하는 이가 있어요. 어떤 이는 아이가 없으면 하는데 어느 가정은 꼭 하나님 내 가정에 자녀를 좀 주세요 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세상이 이러한 거예요.
왜 오늘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대의 가치와는 조금 전혀 다른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갔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에요. 자, 23, 24절 함께 그의 삶의 고민을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옆 사람하면서 그대를 위하여. 정말 그대를 위하여요? 남을 위하여, 그대를 위하여. 바울이 오늘 그 고백을 해요. 내가 남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오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할까? 계속 더 내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아니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될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해요. 더 사는 게 좋을까? 더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게 더 좋을까? 누구에게? 나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오늘 바울은요, 이 고민이 자기의 가족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오직 바울이 오늘 무엇 때문에 고민하냐면요,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고민을 해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오직 남을 위하여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나 자신을 위한 유익이라고 하면은 정말 밤새 고민도 할 필요가 있지만도, 아니 뭐 다른 사람 내가 밤새 고민하고 내가 밤새 염려해봤자 다 나에게는 유익은 없고 오직 남을 위한 유익만 되어질 텐데 뭐 그것 때문에 밤새 고민하고 여러분들 염려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뭐예요? 남을 위하여 오늘 이러한 선택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왜?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은 남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먼저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더 뭐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자, 21절 한번 바울 고백을 들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예요?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유익하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절 오늘 22절 와가지고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즉 내가 지금 살아 육신으로 있는 것이 유익할까? 아니면 그냥 날 위해서는 내가 빨리 죽고 하나님 품 안으로 가서 사는 것이 더 내게는 기쁘고 유익하고 좋을까? 조금 전까지만해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바울이 왜 오늘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이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까? 여러분, 삶에 대한 미련이 갑자기 바울에게 생겼을까? 아니 죽으면 안 되지, 더 살아야 되지, 악착같이 살아야 되지, 이 마음에 확 들어와가지고 이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이구 죽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오니까 아이고 이거 죽으면 안 되겠네, 이 마음이 와서 바울이 이게 사느냐 죽느냐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좋은 것은 솔직히 그는 뭐예요? 빨리 죽어서 한 시간이라도 빨리 죽어서 누구에게 가는 것?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사는 것. 이걸 오히려 바울은 원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죽지 아니하고 오늘
감옥에 살아서 지금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 27절. 자, 바울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덜하다. 내가 수고를 한번 옆 사람에서 나만큼 수고했어요. 그래 봐봐.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해요. 내가 누구보다도 수고 많이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시작. 옥에. 옆 사람 하면서 옥에 갇혀본 적 있습니까? 그래 봐봐. 이게 바울 옥에 갇혔대. 그 다음 봐요. 시작.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대. 어느 정도 매 맞았느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가만 뺀 매를 몇 번 맞아봐. 그래 여러분들 왜 굳이 40대 때리면 되지. 왜 40에서 꼭 하나를 딱 뺀 39대를 때리고 40대는 안 때렸느냐? 그거 때리면 잘하시네. 그거 한 대를 더 때리면 뭐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고 한 대를 안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맞아봤대?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러한 매맞음의 죽음을 5번이나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3번으로 태장, 엉덩이 볼기장 맞는 거. 아주 그냥 엉덩이 살이 떨어져 나가도록 맞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번은 뭐로 맞아? 돌에도 맞아봤어요. 배는 3번을 파손했고요. 그래서 취하러 빛도 없는 곳에서 지내야 됐고, 그 다음 볼까요? 여러 번 여행하고, 이건 선교 여행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즐기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영재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면 여러 번 뭐 하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누구의 인생이에요?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같이 좀 고생과 역경과 환난을 겪은 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형통한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나?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때의 바울은 여러분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옥중서신이라는 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4명의 군사가 그를 지키고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도 바울도 이렇게 사느니 여러분들 차라리 오늘 정말 바울의 솔직한 고백처럼 빨리 어디에 갔으면 좋겠다.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러는 거예요. 나에게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사느니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사느니 뭐 하겠다? 어떻게 잘하시네. 이렇게 살 바에야 뭐 하는 게 훨씬 나아? 죽는 것이 낫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자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바울이 고민을 하고 있느냐? 빨리 그럼 죽어서 가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 내가 살아 있으면, 오늘 내 육신이 살아 있으면 그것이 더 유익이 되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내가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빌립보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우리 바울 사도님이 아직도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의지가 되고 할렐루야. 옆 사람에서 살아있으니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뭐 한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24절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예요. 살아 있어야 될 이유고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직장에,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생명이 있고 오늘도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80이 훨씬 넘으시고 90이 다가오고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을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목사님, 왜요? 아이고,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직도 살았어. 아들 며느리 짐이나한테 가. 교회도 가야 괜히 짐 만드는 것 같고. 그러니 목사님 빨리 하나님 나라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정색을 딱 하고 아멘입니다. 이 시간부터 내가 권사님 빨리 죽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얼굴색이 달라져.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더 오래 그 뜻이더라고. 근데 그 말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뭐가 돼? 이해가 돼요. 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질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한 지 3개월, 6개월, 1년이 돼요. 깨어나질 않아요. 가족 식구들이 다 고생을 합니다. 고통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생각은 차라리 이럴 바에 뭐 하는 게? 죽는 게 더 가족에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은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살게 하실까?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오늘도 이렇게 목숨이 붙어있고 내가 오늘도 살아있느냐?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돼요. 왜? 내가 살아있는 그것만으로도 남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보여요? 아노니. 아멘. 여러분, 오늘 여름 가족가 살아가야 될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뭐예요? 진보와 그리고 전진, 그런 신앙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존재해야 될 이유였어요. 살아가야 될 이유. 얼마나 여러분들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사모했는지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옆 사람에서 사모하는 그대여,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전혀 아니요. 바울은요 정말 빌립보에 와서 이 교인들을 바라볼 때 늘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나의 사모하는 그런 얘기, 사모하는,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누구님 그래봐.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 후에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사모했냐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 그 마음이 정말 가득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 누가? 나의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는요, 목회의 기쁨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목사는 거기에 목회의 기쁨이 있고 목회의 만족이 있고 목회의 행복이 있어요. 일부 예배에도 우리 문 나온 어린이가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해요. 글씨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올라온 거예요. 아이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의술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아이가 지금 잘 자라가지고요, 지금 공부도 잘하고 매일
기도하고 일기도 쓰고 기도문도 써요. 말씀 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생략.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목사는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은 어디에서 얻어지느냐? 내 자식, 내 가정에서만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살 때에 그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누리고 싶으면 좀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탁합니다. 또한 마지막, 왜 오늘 여름가자와 사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타인을 위해서 사신 주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주님의 기쁨, 나의 기쁨. 그것 때문에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목회를 하는데 목회에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주는 성도가 많을까요? 그 스스로 답해요. 또 괜히 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목사님의 목회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목회자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고 목회하라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기쁨으로 목회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말씀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성장과 진보, 성장, 성숙을 보면서 목사가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지만 어떤 때는 정말 스트레스를 주는 성도도 없다고 하면 무슨 말? 어떻게 잘하시네. 목회해 보셨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도 10년 전에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양한 복식까지 왔잖아요. 볼 수 없는 그러한 3개월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뭐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좀 그만 주세요. 얼마나 제가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요, 그러한 결과까지도 제가 얻었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어지면 여러분 더 이상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이거는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그의 목회 사역 속에서 있었음을 고백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모데는 달마디아로 모여야 갔고. 한마디로 바울도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상처 뭐했다?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해 살다 보게 되어지면 상처를 받습니다. 항상 좋게만 되지 않아요. 내게 상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수근수근거립니다. 뒤에서 막. 그리고 비난하기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배신하는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참 견디기 어려워요.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으랴라고 마음을 닫기도 하고 일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남을 위해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괜히 후회만 막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소그룹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거기 들어가다 보게 되어지는 때로는 뭐예요? 상처받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속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에 들어가려고 해요. 왜?
일을 하다 보게 되어지면, 또 봉사를 하다 보게 되어지면 생각과 뜻이 다를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받는 상처가 아예 싫으니까 나는 절대로 그냥 모는 들이대, 예배는 들이대, 그런 것은 들어가지 않겠다. 과연 그럼 여러분들, 그것이 옳은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기쁨, 보람을 느끼는 삶입니다. 자, 오늘 혼자 사는 출검의 저자 사람 브릭 스낙은 그의 글 내용 속에서 이런 스토리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알뜰시장에, 벼룩시장에 가가지고 무슨 상품이 나왔나 지내려고 쭉 보는 순간 눈에 딱 들어온 상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머그컵이었어요. 머그컵. 너무 사고 싶었고 가지고 싶었던, 이야, 이런 게 나왔냐? 그래서 얼른 돈을 주고 자기의 것으로 사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머그컵에다 물을 따라 마시면서 너무 좋아서 사례가 들릴 정도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보면 볼수록 물 따라 마시고 커피 따라 마실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권태감이 옵니다. 전혀 처음 샀을 때의 그 만족,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고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실증이 납니다. 이게 오늘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지만 이제 결론 내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 자신을 위한 홀로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누리는 기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1장 4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옥에 있지만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데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 괴로워 죽을 맛이니 차가워 죽겠으니 배고파 죽겠으니 잠도 못 자니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26절 결론 내립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이토록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된 기쁨, 삶의 만족, 여러분 보람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in Christ.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기쁨, 그 만족, 그 안에서 남을 위하여 살아갈 때의 진정한 기쁨, 보람 같이 영원토록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